오늘은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독산동에 사는 분들은 독한 분들이 아닙니다, 결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산동에 사는 분들은 절대로 독하지 않고 순한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은 독해져라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건축가로 유명한 김진애 씨가 썼는데,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아주 옹골찬 단호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내가 1년 동안은 공부만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책도 끊고 영화도 끊고 저녁과 주말 TV도 끊고 오로지 자신의 방, 교실, 책상만 오갔다고 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 타는 시간 빼놓고는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더 자기에게 소중했던 경험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갖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독해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인지라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번은 독해져 봐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독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독해지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인데 이것은 교과서와 같아요. 역사 교과서와 같이 유다 2세들에게 그리고 3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1절을 보면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의 술관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술관원은 높은 직급이죠.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고 주로 독약을 어디에 넣습니까? 술에 넣는 거죠. 그래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시음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그 정도의 높은 직급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바로 술관원이었고 유대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날은 아닥사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고국이 지금 망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왕이 제가 하시면 제가 한번 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허락을 받게 하십니다. 허락을 받고 주전 444년,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이죠.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성벽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율법책을 읽어줘요.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슬퍼서? 아니면은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한심해서? 아니에요. 왜 웁니까?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 결단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총 84명이 나옵니다. 이 84명의 사람들이 단호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이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 메시지가 좀 부담이 되고 또 거리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것에 부담이 되고 어떤 것에 거리낀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 큰 성장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결단한 것이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죠.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방 아들들,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결혼해서 가져오는 것이 뭘까요? 이방 신이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우리 자녀들 꼭 믿는 사람들과 결혼시켜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의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그 마지노선은 어쩌면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가치와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보통 결혼의 조건을 알파벳을 따서 A, B, C, D, E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A라는 것은 에이지예요. 나이입니다. B라는 것은 뷰티, 외모고, C는 컨디션, 조건이고, D는 디그리, 학위고, E는 뭐죠? 이코노미, 경제력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F까지 더하면 F는 뭐예요? 베이스예요. 믿음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A, B, C, D가 다 없어도 F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인데 불신 결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배우자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믿음 있고 건강하면 돼. 그럼 되는 거야. 그게 저의 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렇게 결혼은 위험한 거예요. 결혼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꼭 믿는 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던 신들을 다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지혜, 그 총명, 그 부귀영화가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이미 결혼을 한 우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참,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이중적인 게 뭐냐면 결혼 전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대요. 지금까지 이겼으면서. 거짓말이에요. 왜 못 이깁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준수예요. 여러분, 31절로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했어요. 그렇죠. 포로지에서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참,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했고 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교역을 하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역을 해야지 이익을 얻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도 막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뭐예요? 시간의 헌신이죠. 사실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사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 아닙니다. 제발 이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주일. 주일은 뭐예요?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날은 사실은 매주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부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주일의 개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에게도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의 부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주일 스케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참모들이 이 상황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 말, 주일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스케줄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이니 서울에 있는 침례교회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은 사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주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를 떠나서 저는 예배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주일에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해야 돼요. 오늘 그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에 대한 물질적 헌신을 결단하죠. 그 당시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겠다고 합니다. 33절에서는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 안식일의 제사,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제 등을 의무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여러분, 그들이 또 한 번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물질, 그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물질의 헌신이죠. 여러분, 물질은 힘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미사일보다, 핵무기보다 더 힘이 센 존재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 사실을 너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 기도하라라는 구절이 몇 구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0구절 정도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사랑하라라는 성경 구절은 570절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에 관한 구절은 272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이냐? 2750절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와, 하나님 돈 되게 밝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글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서 제가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 이건희 목사 돈 되게 밝히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저는 돈을 밝히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돈 밝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만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세요?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신앙생활의 동기와 마음이 사실은 물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것은 지갑의 회개예요. 제가 보니까 물질이 약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면 성장이 돼요.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늘 내 체력이 감당할 만한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 육체는 체력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좀 과부하가 걸리는 체력을 내가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당장 힘들지만 근육이 돼요.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11조 들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은 마시면은 여러분 마중물을 통해서 또 다른 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종자씨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으면 그 다음에 곡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교회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11조는 목사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결단이 단호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뭘로 맹세를 한다고 그럽니까? 저주로 맹세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왕 맹세하는데 축복으로 맹세해야지 왜 저주로 맹세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저주를 맹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만약에 맹세한 자가 맹세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정말 단호한 결단이죠.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에요. 그들이 이 단호한 결단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뭡니까? 오늘 9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를 한다고 그래요? 인봉이 뭐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 약속을 하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진짜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뭐를 할까요? 도장을 찍어요. 근데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 뭐 나무 도장도 있고 또 무슨 사기 도장도 있는데, 그 당시는 도장이 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흙을 익혀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거를 구워요.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들의 도장을 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깨면 끈이 끊어지는 것처럼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생사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방 결혼하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고 물질로 성전에 헌신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얼마나 단호하냐면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밝지는 않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호한 결단을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분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분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하고도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분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독하지 못할까?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결단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허망하게 물러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죠. 목숨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네 자식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라. 너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소득 하나님께 열에 하나는 바쳐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옹골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편리주의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목사들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불편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불편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타협이죠.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투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에스라 시대에도 이런 결단이 있었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단하니까 이 단호한 결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10장 2절 3절을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한 이방 여인을 내보내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천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이런 성경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셨던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남편이 주일 성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직업의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합격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직업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취직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의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아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호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승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다민족의 세 가지 결단이 현대에는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구미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내가 지켜야 됩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죠. 1804년 1월 20일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했대요. 그리고 책이 도착하자 제퍼슨은 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에 관한 구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면도칼로 일일이 도려냈습니다. 기나긴 작업을 마치고 나자 원래 본문에 10%만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책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굶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임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어보셨죠?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얼마 안 가서 유다 민족이 또 회귀해요. 어떻게? 이방 결혼하고 안식일 범하고 또 드릴 거 안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신앙의 부흥을 이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약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구나. 우리의 의지가 박약합니다. 결단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우리는 점심이 되기 전에도 이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결단만 합니다. 결단만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봉인을 하지만, 저주 맹세를 하지만 그 결단이 파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전 학자는 아니지만 구약의 한계인 것 같아요. 구약은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이 다로 있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결단과 행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늘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약하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열심으로 결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결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단호한 결단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독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패배하지만 우리는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계획을 했는데 마침 제가 전도한 세 가족이 오랜만에 오늘 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 설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세 가족이 이거 세 가족부터 습관이 되면 정말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분들이 바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 가지 결단하고 행하는 분은요,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